설교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운동을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무려 3주 전에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헬스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같이 조용한 사람들 몰래 가서 그냥 운동만 하고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그 PT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와서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한 2주 한 몇 번 정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땡기는 거 저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거든요. 한 번만 더 하래요. 아파 죽겠는데 선생님 한 번만 더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다리 올리는 거 자꾸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이죠. 사장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드시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한 3개월 후에 이만큼을 드시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따라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요 정도로 살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시간들 그때마다 어떤 때는 얘야 이거 힘들지? 근데 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지내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순간순간 훈련시켜 주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찌어찌 그냥 버텨왔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다투셨던 여러분 그 내용과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간적인 배경도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평행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왼쪽 손도 아닌 오른쪽 손이 말랐구나. 이걸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손이 말랐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 손이 말랐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윤기가 사라지게 되고 바싹 마르고 시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손이 마른 사람,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건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이라는 뜻이에요. 후천적으로 아마도 어떤 병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게 오른쪽 손을 못 쓰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느 쪽 손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손이잖아요. 오른쪽 손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 삶 자체가 끝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삶의 끝 그리고 절망을 말 그대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까? 고치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우리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는 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노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근데 1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걸 뭘로 이해하고 있죠? 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안식일에 왜 자꾸 이것 때문에 싸우는가? 왜 예수님과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싸우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건 일이 아니다. 이건 선이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은 단순히 좋은 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우리는 제가 방금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노동인데 노동을 하는 게 과연 율법에 비추어서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노동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긴 알지만 분명히 율법에 보면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마른 사람 병 고치는 건 긴급한 건 아닙니다. 우리 율법에도 긴급한 병을 고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파왔고 내일 돼도 아주 살짝 나빠지겠지. 그래도 뭐 죽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정상 참작이 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건 노동이고 일입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구해줄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손이 말라서 아픈 이 사람을 양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이야기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는 이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그 교회 학교 다 좋은 데 나오셨죠?
예, 교회 학교 좋은 데 나오셨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안식일에 일하는 직장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서울은 또 신앙이 또 좀 다르군요. 아니, 여러분 보통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아니면 소방관, 이런 분들은 주일에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예요. 말씀드렸던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래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 적용해서 해석하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뭘 살리는 거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왜 주일에 쉬어야 하는가? 그건 단순히 율법에 하루를 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아니 목사님,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관이 이런 분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분들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일의 차원에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단순히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요, 어느 직업에 있든지 주일 혹은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적용도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일은 혹은 안식일은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 다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맞아요. 우리는 주일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는 것, 그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함이면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른 날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섬길 때, 아니면 어떤 교회 학교든 찬양대든 어떤 부서에서든 섬길 때, 그 결과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 말씀하시고, 그 선과 같은 동의어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 말씀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로 불러내서 일어서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로는 앞서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거든요. 고발하려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몰래 가서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회당 안에 방이 또 없겠어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만약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 일어서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오늘 본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바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이건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손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 나와야만 그 사람은 분명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평가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 악평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평을 받아도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섬기잖아요.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요. 저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가끔 그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주 저한테 카톡을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6시 30분쯤에 그 친구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게요? 교회 가기 싫다. 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담임으로 가서 몇 년이 됐는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서로 늘 카톡을 하거든요. 밤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근데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적어도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래서 매일 주일 아침 되면 또 수요일 아침 되면 저한테 웃으면서 카톡이 와요. 올라가기 싫다. 단에 올라가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목사님이 쓴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저도 실은 그랬거든요. 설교 말씀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갈 때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관심이 설교를 잘하는 거였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게 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단 한 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단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거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부서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를 섬기면서 내가 이 부서 섬길 때 한 해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부서 할 때 정말 열심히 잘했지. 부서가 정말 흥황해서 부서가 커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목회자든 그 사역의 목표는 그걸 통해서 1년이든 한 달이든 한 생명이라도 새 힘을 얻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 구약 성경 거의 다 암기할걸요? 성경의 의미와 내용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얼마나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데 애쓰고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한 해 동안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 이만큼 어떤 일들을 많이 했고 일했던 감당했던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드리면 한 생명을 더 살렸는가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았는지, 혹시 죽음으로 나간 건 아닌지, 반대로 저희들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새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사역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요,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를 잠깐 정리하려고 해요. 안식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심과 힘을 집중하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딱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일들은 다 그만두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단순히 10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왜 일을 멈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멈추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요. 여러분, 비유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생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잖아요. 저도 부모님께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니면 주일에 뭐 퇴근할 때 연락을 드려요.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골에서 뭐 김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양념이라 이런 걸 또 보내주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늘 그 마음들이 오가고 연락이 늘 오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집중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을 때 서울에서 살 때 서울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특별한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시골로 내려가요. 그리고 시골에서 소파에 편하게 들어 누워서 앉아서 말 그대로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그건 안식을 진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께 가서 편히 쉬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명절에 부모님께 내려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만 근거해서 평안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성막 안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비유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그런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아내가 만약에 TV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아주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겠죠. 근데 여러분 꼭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들이나 딸, 예를 들면 딸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딸은 요즘 젊은 아이들 이렇게 해요. 눈으로는 책을 봐요. 근데 귀로는 드라마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보고 웃어요. 이게 웃기거든요. 아니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울고 있을까? 근데 엄마는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요. 왜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딸은 드라마를 분명히 듣긴 듣지만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울고 있지만 딸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웃겨서 웃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웃어요, 울어요? 웃겠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업이 잘 돼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의 마음이 돈으로 다 기울어 버리고 돈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지는 걸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시겠죠. 또 반대로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시겠지만 그 영혼 때문에 오히려 기쁘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니까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걸 우리도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실은 매일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요, 이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을 마감하는 그 순간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낸 날이었구나. 내가 내 곁에 있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부서를 생명으로 살려내고 좀 실수는 있고 잘못한 것들은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 웃음이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이런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도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웃으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고 아유 괜찮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사역을 이루기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